우리는 저마다 다 이런 연약함이 있죠. 잘 고쳐지지도 않고 잘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뭔가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요. 작은 일에도 상황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든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참 입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할 때도 참으로 많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 작은 충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죠. 다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감추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는요 다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상한 거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사람이 꼭 주변에 다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거 없으면 참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숨기면서 아니면 내가 참으면서 잘 할 텐데 꼭 나의 연약함을 건드린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더 힘들죠.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연약함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의도적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연약함을 여러분 이 건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음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그거를 또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줍니까? 그 연약함을 고치라고 여러분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고, 연단 받으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이제 영향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뽑아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옆에 붙여준 거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이 연약함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군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만 힘들게 하는 그렇게 바라보면요, 그 사람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또 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연약함을 고치려다가 더 실패하고 낭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것을 쓴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쓴뿌리를요 분노,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불안, 좌절감, 낙심,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 쓴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가 항상 이게 올라오더라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용어를요, 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적 치유자들이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한 이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이를 잘못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죠. 심리학은 여러분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간을 잘 알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는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러면 그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어야 되는데 이 심리학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라보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 인간상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러면 심리학은요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는요 전혀 다른 길을 여러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인본주의 심리학을 그려와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은 이렇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제 아무리 기독교 용어, 성경 용어를요 접목시킨다 해도 여전히 인본주의인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여러분 시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아픔과 괴로움이요
현재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숨어 있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요, 뭐 이렇게 내적 추위나 가계 저주론과 연결시키는 것, 이건 성경을 여러분 철저히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하죠. 아,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여러분 이 쓴뿌리 이런 심리학에서 말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단지 그냥 내 안에 뭔가 그런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도로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나온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심리학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통해서 내가 위로함 받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고 스스로 이런 위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요, 이 세상에 말하는 쓴뿌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있는 쓴뿌리가 뭔가? 이런 많이 들어본 여러분 이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좀 지워버리고요.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 선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 부자 청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쓴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놓칩니다. 그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죠. 재물이 꽤 많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그 당시에 이런 청년이라면요, 1세기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요 40세 정도가 그 당시 청년입니다. 요즘 40세면 청년은 아니죠. 근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요 40세 정도 돼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상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의 재력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던지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좀 그러니까 이 현장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그냥 느긋하게 뒷짐지고 왔습니까? 달려왔습니다. 바로 맞아 끌어안돼 무릎을 꿇고 끌어안더랬. 여러분 아니 재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한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한다는 것은요, 이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궁금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좀 해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을 원하는 걸까요? 정말 영생 그걸 원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여러분 평행 본문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표현합니다. 더 붙은 게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관심이 뭡니까? 영생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뭡니까? 선한 일. 예수님 제가 다른 많은 선한 일도 했는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뭐 다른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뭡니까? 청년이 원하는 영생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은 뭡니까? 죽은 뒤에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 뭐 그 정도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건 빈약한 이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가지고는요 현재의 그 영생을 추구할 수 없는, 아니 죽어서 여러분 받는 거라면요 뭐 지금 살아서 여러분 그렇게 그 갈구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는 여러분 단편적인 영생만 아는 겁니다. 모든 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만 아니까요 뭐 예수 선당 지구 뭐 불신죠. 예, 불신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현재 힘든데 과거 죽어서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거 뭐 내가 어떻게 믿나? 대부분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그냥 뭐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기복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뭘까요?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무언가를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정황으로 미뤄봐서 이 청년이 영생을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불안하죠. 언제 여러분 이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로마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이런 뭐 죄를 지었지, 야 다 내놔, 이러면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 불안한 거죠. 이 청년이 원하는 영생이 뭡니까? 이 로마의 억제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에는 내 재물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보기에 이 자신의 가진 것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영원한 나의 것으로, 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 나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4대 영향으로요, 중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하루도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찰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장문을 폐쇄해 보면요, 뭐 그족치로 나와야 되니까 불안하겠다는 거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지만요, 이런 불안한 겁니다. 언제 이 재물이 사라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 불안이요, 이 청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정말 영생을 구하려 왔다면요, 그렇지 않죠. 영생을 구하려 왔다면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죠. 그 맞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면,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싶었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진 것을 너 다 팔아가지고 선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 나에게 다시 와라. 그랬다면요, 다 나눠줘야죠. 왜? 영생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갈급한 것이었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영생이 먼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이 정말 여러분 이 선한 일, 이걸 안 해서 여러분 이 부족해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이 평행 본문이죠.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읽은 본문에 없는 본문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저 다 따랐어요. 예수님 그것 말고 다른 선한 일 없습니까? 라고 지금 청년이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부자 청년이 이미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선한 일 없습니까? 이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얻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걸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실망해서 갔을 때 제자들이 묻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과 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이 현세에도 미래에도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기서의 알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름, 얼굴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관계되어진 것,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 영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의 쓴뿌리를 여러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네 안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영생이 아니라 너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아니냐? 영생보다 그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느냐? 네 재물이 네 우상이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돌아갈 것을 아셨죠? 왜? 그런 영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단지 예수님을, 자기의 재물을 지키려는, 계속해서 그 재물을 나의 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그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쓴뿌리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쓴뿌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가져오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주로 여기는가, 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쓴뿌리가 될 때요,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상처 있고 여러분 감정,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여러분 보셔야죠. 22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니,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갑니까? 너무나 슬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는요 영생을 얻는 길을 포기합니다. 왜?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재물이 내 가치 기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 영생을 얻는 길,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죠. 실패한 여러분 부자 청년을 이야기를 빗대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구원과 영생을 이 제자들은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누가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다. 그러니 이건 안 되는 거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하죠. 방법을 제시하죠. 여러분, 사실은 29절 30절 말씀이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또 돌아가는 거,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정말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29절 30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 내 세에도 이 현세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뭔지를요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냥 보면요, 파렴치한 것 같고, 아니 나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러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너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버리라 말하지만요. 그 버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 지금 살아가면서 버렸던 것들을 똑같이 여러분 얻는데 100배나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버려서 내 것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버리면 너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100배나 현세에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죠. 버려야 얻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너를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거 그거 네가 나를 더 가치를 두면 더 사랑하면 너에게 100배나 그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움켜잡아야 내 것을 만들어야 내 것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내 것 됩니까? 정말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나에게 더 가치를 둬야지.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 더 가치를 둬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좀 덜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현세에서도 너가 정말 원하는 것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단지 내가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먼저 주님을 원해야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워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할 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너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현세 여러분 한 배가 아닙니다. 100배나 네가 받을 것이다. 나중에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만 이 현세에도 여러분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러면 이 문둥병 자녀를 둔 이렇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8명의 이 자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들 이 막내가요. 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40년 전에는 사실 그런 약도 고르니까 이 11살에 이 문둥병이 이렇게 발병이 됐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가족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이 아들을 이 소록도로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 손을 잡고 그래서 나머지 7명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록도로 이게 보내면 알아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내러 왔는데 40년 전에 뭐 교통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버스를 갔다가 내렸다가 또 걷다가 여름이 더위였는데 너무 더워서 지쳐서 이 산 밑에 거기서 이제 쉬는데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생각에는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안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 바위돌을 들고요. 아이를 향해 막 던지는 거죠. 던지려고 작정해서 던졌는데 마침 그 바위가 아이를 그냥 피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바위를 들고 아이를 이렇게 죽이려고 자기가 내가 나는 지금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모님이 내 건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죽이려고 바위를 던졌는데 또 들려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번째는 그냥 바위를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제 이게 소록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 소록도 앞에 이 배를 타려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가는데 이 소록도를 들어가는 이 배에 있는데 거기에 이 배를 타려고 한 이 수많은 이 문둥병자를 보니까요. 뭐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는 그런 모습. 이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살 바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오히려 너하고 나하고 그냥 이 자리에 죽자. 그래서 아이 이렇게 배를 떠나보내고 이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에게 설명하면서 너도 이렇게 나중에 저렇게 되는데 너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서 죽자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기 바닷가로 들어가는데 이 가슴까지 찼을 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뭐 소리냐니까 문둥병 걸린 자는 난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직까지 7명의 자녀 있지 않느냐고 여기서 죽으면 그 7명은 어떻게 살겠냐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죽으려도 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소록도로 보내놓고 그렇게 이제 서로 올라가서 다시 7명의 아이를
사실 아이들이 우상인 거죠.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또 손주 손자들 하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 소로대 보낸 이 아이는 잊어버리고 아이만이 우상인 거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요, 그 땅을 좀 팔고 그냥 우리가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좋죠. 혼자 외로운데 같이 가서 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손주들도 보고 막 아들과 같이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은데 처음엔 편한데 이 점점 불편한 거죠. 점점 이렇게 말도 없어지고 눈치를 주는 것 같고 나중에 첫째 아들이요 그러는 겁니다. 첫째 아들만 아들이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한테만 계속 있느냐고. 다른 아들도 있는데 왜 내게만 오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날로 바로 이렇게 짐을 사는 겁니다. 아, 이 큰아들이 이제는 나래가 싫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내가 평생 못 먹고 못 입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좀 불편하다고 그냥 이게 다른 아들이랑 갔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을 할 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이게 무너지죠. 내가 내 인생 40년, 70년, 80년 산 인생이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가는데 똑같이 좀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그런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문득 생각난 게요. 이 소록도에 보낸 40년 전에 보냈던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 아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이 아들은요, 이 자녀를 놓고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끌어안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하고 나의 이런 삶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했습니다라고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그 모습, 그 눈빛을 보니까요 40년 전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그냥 죽겠다라고 작정한 그 아이의 얼굴 모습과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향한 그런 이 사랑의 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생각한 게 이 고백한 게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7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 버려진 한 폭의 이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의 정성,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놓은 결과를 보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했는 이 자녀의 이 삶의 모습보다 그냥 버려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름 작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생각한 게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내가 내 아이를 향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분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이것이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더 같이 기준을 두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가 여러분 정말 뭘까요? 인간의 상처나 여러분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 쓴뿌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쓴뿌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 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 근본적인 그 마음은 우리의 이 쓴뿌리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에 관한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 쓴뿌리한 내용의 신약에는 요 한 구절 나옵니다. 쓴뿌리가 여기서 쓴뿌리는요 거짓 가르침과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 향해서 이게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보러 바라봐야 되는데, 내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쓴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본래 뜻이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길까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 하는 그 쓴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길까 나는 너무 두렵다. 왜요?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면요, 그런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가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다면 네 가운데 이 쓴뿌리가 나서 너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일하게 한다면 너무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라면서 여러분, 이 쓴뿌리를 모세가요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분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안정된 생활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을 다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100배나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죠. 이 쓴뿌리를 빼내야죠. 항상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우상의 이 쓴뿌리를 여러분 빼내야 주님의 축복,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에게 예비한 복이 있는데,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빼내지 못해서 이 쓴뿌리 때문에 내가 너희 인생에 역사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은 아파하실까요? 예수님도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네가 이 쓴뿌리를 네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 쓴뿌리 때문에 네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주님 앞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상처는요, 주님 앞에 가져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바로 신앙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함의 목적을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통치자를 여러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다스려 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를 뽑지 않고서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그 쓴뿌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